4월 2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4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약자들 가운데 청소년들과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여러 경제적인 취약계층 등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회가 그런 약자들을 잘 보호하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를 일컬어지는 일명 찾는 이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와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 훈련받는 이 유아 유치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유아 유치부를 통하여 복음에 헌신된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동석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동석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꿈이 그리고 그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의 문제가 잘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먼저 이 말씀이 보도되기 이전에 비어있는 무덤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렸던 여인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인 이 제자들, 두 사람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주님께서 관원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모든 일을 목격합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길 가는 중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최근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과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들만의 생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고 있을 때 그를 따르며 슬퍼하던 무리들이 여기에 속한 자들이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외친 자들은 유대 관리들의 회유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던 사람들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힘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뜻이 마치 유대 사람 모든 사람들의 뜻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24절과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환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들임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합니다. 그러한 대목이 32절에서 읽히게 되는데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었을 때 경험한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더 가시려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권함으로 예수님께 함께 잡수시기를 권했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즉 감겨져 있던 눈이 열려서 사물을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들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 존재 자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알아차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닫게 되죠. 우리의 경험으로 비춰 볼 때에도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을 때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서 어떠한 것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진리를 알도록 허락해 주시는 방식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줄거리를 쭉 살펴보면서 계속 찬찬히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와닿는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경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크나큰 상실감에 젖어서 무엇을 더욱더 바라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막연한 채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서 예수님 그 자신이 나타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났을 때에만 느낄 수 있던 놀라운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났다라고 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표지는 바로 감격의 회복입니다. 물론 날마다 감정적으로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며 또 비현실적인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감격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을 때, 즉 잊고 있었고 상실된 상태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상태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절망에서 기대로 바꾸어 주셨던 그 역사를 경험했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격. 그 감격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느끼고 있던 그런 감격이 아니라, 그리고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느꼈던 그런 감정적인 영역에서의 감격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 인격이 반응하게 되어 내 모든 삶을 돌이킬 만큼의 놀라운 감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감격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보이는 것에 이 감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데 큰 원동력으로서의 감격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격에 너무나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감격에 여러분들이 벅차올라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놀라운 소망과 기대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감격에서 멀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그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기쁨과 또 그분의 그 부활하셨다는 증언 자체를,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부활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삶에 대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하며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내시며 담대히 주님의 제자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들 앞에서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할 때마다 부활의 능력과 그 감격을 회복해 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